격려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릇 우리 각자의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하십시다. 피아니스트가 태어나자마자 피아노를 막 잘 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라고 할지라도 물론 타고난 재능은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어려움, 고비 이런 것들을 넘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훌륭한 피아니스트 연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습하는데 진전이 없고 해도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연습하는데 실증 나서 하기 싫은 때도 있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하게 되는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색소폰을 부는데 삑사리를 안 내고 싶은데 안 내려고 하면 더 삑사리가 나는 일명 삑사리입니다. 음에서 이탈하는 소리. 그런 때가 있죠. 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훌륭한 그 피아니스트가 된 그 배후에는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과 선배들과 또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잘못 연주하고 실수하고 틀리게 연주할 때마다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정말 훌륭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명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역경과 실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낙담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두운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오는 압박과 부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를 믿어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험 삼아 더 좋은 더 나은 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지만 상대방에게 이런 격려를 해줄 힘을 실어줄 토닥여줄 어루만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컬어서 격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해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칭찬과 긍정,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긍정은요, 조금 달라요.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를 놓고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긍정입니다. 격려는요, 칭찬과 이 긍정을 다 합친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요, 잠깐 그가 해냈던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긍정은 그 사람 자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이고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격려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데 정말 그 중에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큰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런데 비록 자기 존재는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칭찬에는 뭔가 일을 잘 해야 칭찬을 들을 수 있지요. 우리 집에 봄이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해야 될 일, 패드에다가 응가를 해야죠. 패드에다 안 하면 혼나죠. 잘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칭찬을 해주지요. 칭찬받을 자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에 성공해야, 목표 달성을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거나 목표 달성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고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격려가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때때로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는 격려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혹은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 친히 본인이 경험하시고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도 도와주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받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격려받음으로써 나도 힘을 내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또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격려를 받을 때는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격려할 때 돕고 격려하는 일을 잘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격려할 줄 압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돕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예배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헌금 주머니에 헌금 몇 푼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가해질 때 예수 믿기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병고침 받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이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가해지는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견디기 힘든 외부적 압력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래 섬겼던 유대교라고 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서 그리스도교로 다시 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동족으로부터 괴롭힘,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또 유대인이면서 우리 유대교 정통 신앙을 버리고 어디를 갔느냐? 너에게 불이익이 있는 걸 감안해라.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동네에 같이 살아도 아는 척 눈길 한번 주지 않거나 이게 그게 뭔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누구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아는 척도 하지 말아볼까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됐고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보복을 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집단이 이슬람에서 전도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네 이슬람 교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이슬람 사역하고 있는 박응 선교사님, 이름도 말 안 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편지할 때도 이사장님 이렇게 해요. 나 사장님이에요. 자기 신분이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테러 공격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생명이 없어지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지장이 있게 될까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와 다르다는, 자기에서 이탈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복하고 테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도 너무 심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데려다가 끓는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인간 횃불로 사용해서 거리를 밝힐 때 머리에다 기름 부어가 불 붙이고, 이걸 누가 견딥니까? 동족으로부터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더불어서 그러한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종교를 개종했다. 나중에는 나중에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들 지금 죽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참아내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원래 유대교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몰라, 다른 종교로 회귀하는 일이, 예수 안 섬길게 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괴로움과 또 견디기 힘든 순간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어떤 분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살펴보고 있는데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도 그런 핍박을 견디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굳게 확실한 일에 그렇게 붙잡혀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막 히브리서를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어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진하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는 배반하고 돌아서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더불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히 봉독한 그 본문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이 히브리서에서 서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담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는데 감히 엄두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름만 대할 때도 목욕을 하더라 이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때때로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처의 1세기 예배자들은 위험과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오늘 잡혀갈지 내일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 총뿌리를 들여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어렸을 때는 제 생존을 위해서 대답을 했지요. 절대로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 뭣도 모르면서 대답은 정답을 알고 있었지요. 근데 지금 그 대답이 그냥 해야 되는 공식적인 해답으로서의 답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어떤 혼란이 있어도 하늘의 그 약속을 믿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현실이 와서 총뿌리가 정말 제 눈앞에 오면 인간이니까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들에게 고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정말 참 제사장,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데 이 땅의 인간 제사장, 어떤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죄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보여주고 용서를 구해줄 수 있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잡자, 또 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성경 우리 본문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최고 좋은 초대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3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또 해야 될 것이, 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런 이야기죠. 굳게 잡자.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단단히 붙들리자, 단단히 매달리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격려하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초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를 위한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게 서로 북돋아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만 모이자 그런 이야기.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해야 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머릿속에 기도하고 이런 것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예배의 또 한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잘 모여서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참 목사님들 가운데 고민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옛날에는 봉사하는 일, 사회적인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이것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자 그러면 교회도 그냥 지었어요. 다 시골에서 그런 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벽돌 찍어가지고 교회 지었다고, 이거 우리가 지은 교회라고 했던 이야기들 오늘날 시대에는 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고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을 다 함께 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려가 미소 지으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값진 것인데, 격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격려라는 말 자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얘기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함께 부르다, 그게 파라칼레오고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격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고 기죽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서 새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가 또 상급이나 격려의 말, 이것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가 누구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격려할 수 있지요. 아랫사람은 윗사람 격려하지 못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무거울 때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또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런 거 해요. 네. 큰 용기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조그만 카드를 써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카드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하면 큰 성과를, 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또 실패한 사람들, 실패의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격려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인격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진심이 담긴 격려의 말 한마디만 들려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리 큰 비난과 이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소송케 되는 거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진정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맥이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런 의도에서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서 말씀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말 표현이 어눌해도 우리의 말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표현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해요. 옛날에 곱게 자라가지고 그냥 오냐 오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길렀던 딸내미가 시집을 갔답니다. 집에서 그냥 귀한 대접만 받고 자라다 보니 살림을 할 줄 몰랐어요.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반찬은 요리 학원을 다녔는지 어떻게 조금 해놨는데 밥을 오늘날처럼 압력밥솥에 선 그어진 데까지 물 부으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결혼 30년 차도 30년 차도 어떤 때는 질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뭐 꼬두밥이 되게 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반찬은 그래도 어떻게 모양도 만들고 만들어 놨는데 밥이 문제였습니다. 이 밥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아침 다 준비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시아버지가 그 밥상을 갖고 뭐라고 할게요. 이것을 밥이라고 챙겨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시아버지 나도 그런 시아버지 될 거예요. 뭐라고 할게요. 내가 입이 깔깔해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그렇다고 죽도 싫어하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잘한 건 있으면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말. 특히 교회에서 공동체가 서로 함께 모여서 좋은 일 하자고 모였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부른 거는요, 다른 데는 우리가 뭐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거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이렇게 느꼈으면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당장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셔서 감사 표현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무슨 일 잘했다 싶으면 그거 잘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잘했는데도 그까짓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서 더 꽃피우는 더 많아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사이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대할 때에도 역시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 조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지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말들과 행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게 또 아름답게 찬송을 받으시고 또 구원받는 백성의 수는 날마다 증가하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오늘 김장하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까봐 어떻게 하시고 파스를 갖다 주신 분이 이게 말은 안 했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너무 감사하죠. 그 사랑 가슴속에 깊이 담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한 주만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살아보실래요? 특히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